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28장에서는 욥이 인간의 위대한 점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점 중에서 광물을 캐고 또 보석을 캐고 그걸 가지고 가공하고 사람들에게 내놓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광물이 어느 땅 깊은 곳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옛날 사람들이요. 근데 그걸 찾아내고 사람들이 그걸 찾아낼 뿐만 아니라 또 갱도를 파고 수키로를 내려가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부셔가지고 사금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보석을 만들고 또 끓여서 그게 금이 되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하고 철과 동을 만들기도 하고. 욥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찰력 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개발시키는 이런 모습이 욥이 볼 때는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보석은 찾아내고 광물은 찾아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리, 즉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큰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좀처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인간에게 설명을 해도 인간을 잘 알기 어려운 거여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는데 알려줘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부조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조리라고 하는 거 잘 이해하기 어렵고 수고한 사람이 좋은 대가를 얻거나 그런 것보다는 수고 안 한 사람이 대가를 얻기도 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걸 우리가 부조리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부조리한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인생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가 있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욥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욥이 자신의 지난 날들을 좀 돌이켜 봅니다. 자기가 지난 날, 이제 지난 날이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된 이 날은 사실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게 몇 달째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자기가 몇 달 전에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살아 있었고 그때는 재물도 많았고 몸도 건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몸이 아프고 질병에 또 재산을 잃고 그러는 몇 달 사이에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욥한테 뭘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욥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에 토를 달아요. 욥이 병든 사람이니까요. 그 욥이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실패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병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당신이 실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병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잠잠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생각하기를 이 자기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몇 달 전 이전까지 그때가 자기 인생의 전성기고 지금은 자기 인생에 퇴락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이 욥의 인생의 전성기예요. 왜 욥의 인생의 전성기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욥답다라고 하려면 부가 욥다움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남이 겪지 못하는 고난을 겪고 그거를 이겨내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진 게 욥을 욥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욥의 고난이 욥에게서는 가장 그를 인생의 전성기로 몰고 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29장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난 세월은 몇 달 전이거든요. 내가 몇 달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때, 욥은 그전에는
자기가 누리는 것들은 자기 노력의 결과를 얻는 줄 알았고 인생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주면 그게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걸 욥이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예요. 욥 자체가 생각의 큰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한번 가보세요. 3절에 보시면 지난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가는 길마다 다 빛을 비춰주셨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거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싶으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이것을 할까 싶으면 이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깜깜한 암흑길을 걸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는데 자기는 알겠어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등불을 비춰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주 암흑과 같은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등불이 안 비쳐요.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욥이 과거의 삶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은 너무 어둡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기름을 발라주셨단 말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뜻이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 장막에, 집에, 식구들, 그 다음에 재물, 건강 모든 면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둘을 평안했고 자기도 인생의 전성기를, 이거 원기왕성이란 말을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아마 전성기일 거예요. 내 인생이 그때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다. 욥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5절에 보십시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이 이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하거든요. 뭐가 나를 힘들게 했느냐. 이 본문에서는 첫 번째 보시면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런 말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은 날. 욥의 고난에서는 그게 제일 큰 고난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날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이 젊은이들은 욥의 자녀들이거든요.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욥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사실 욥의 자녀들은 성경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욥의 자녀들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았어요. 전부 하나같이 신앙이 좋았고 형제들이 우애도 좋아가지고 무슨 생일날 있다 그러면 형제들이 서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 서로 파티도 하고 서로 즐겁게 얘기도 나누고 또 그 생일 파티가 다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우리가 들뜬 마음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만큼 자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녀들이 다 떠난 거예요. 우리는 욥이 고난을 겪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시나요? 제일 먼저 재산이 없어진 걸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욥의 몸에 건강의 문제가 생긴 걸 떠올리나요? 욥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여기는 거지만 두 번째는 자식 죽은 거예요. 이 자식 죽은 게 제일 큰 고통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재물이 없어지면 어때요? 없어질 수도 있죠. 건강도 소중하긴 하지만 건강도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녀 10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 이건 부모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 잘못으로 왔다 그러면 내가 당하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당하는 게 내 자식이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훈련시킨다 다 좋아요. 내가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나를 연단시킨다는 이유로 내 자식 10명을 좀 데려가셨다 그러면 이게 연단이든 징계든 벌이든 욥 입장에서는 내가 받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 자식이 받는다고 하니까 욥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자녀들을 잃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좀 대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돈 없고 있는 거, 건강 문제 이상으로 그 마음의 상처가 수십 년을 가요. 자녀를 잃는 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못 느끼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자녀를 잃었거나 자녀가 없거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 없는데 특별히 자녀가 사라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욥이 이제 재산을 잃은 거를 얘기하는데요.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저주로 발자취를 씻었다는 말은 이 우유란 뜻이거든요. 이걸 어떤 성경에서는 버터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게 엉긴 우유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구르트라고 이제 번역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뜻은 우유라는 뜻일 거예요. 당시에 자기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많이 키웠는데 얼마나 많은 우유를 생산했는지 그 우유에 내 발이 적실 정도로 그만큼 우유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부를 얻었다. 당시에 욥의 부가 그게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는 말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올리브가 마른 땅에서도 잘 되고 바위에서도 잘 돼요. 근데 얼마나 자기 농사가 잘 됐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 바위에서도 자기는 농사를 지으면 올리브가 그렇게 많이 열리고 올리브 기름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하나는 목축도 잘 되고 또 농사도 잘 되고,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무슨 뭐 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농사 짓는 거랑 목축을 하는 건데 이거 두 가지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멀리하시고 자녀들도 다 죽었고, 자기가 목축이 많이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동물들 다 데려가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집에 농사를 관리하던 종들도 스바 사람들이 쳐도 다 죽였어요. 농사 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욥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욥이 또 한 가지 힘든 건 뭐냐면,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욥이 어려운 상황을 겪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욥에게 가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거 어떡할까요? 왜냐하면 욥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욥이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한테도 뭘 물어봐요? 아무도 욥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욥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실패한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에, 다시 7절에 보시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는 말은, 성문은 당시에 시장이기도 하고 재판정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기를 어려울 때는 항상 욥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 욥이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인품도 좋았고 삶도 좋았고, 그래서 욥의 얘기를 다 들어줬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7절 뒤에 보시면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여기저기 욥을 앉으라고 권하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어르신 하면서 욥의 얘기를 듣는 걸 사람들이 좋아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욥에게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요. 친구라고 불려진 사람들 욥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젊은이들이 욥이라고 한 이 사람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품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너무 고결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함부로 못했습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욥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한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아마 욥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 둘은 욥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고 엘리바스는 욥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욥이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는 욥의 얘기를 다 들어줬거든요. 그렇지만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욥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욥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 만큼 내가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욥의 친구들이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겠느냐? 그럼 고난은 그렇다 치자. 그럼 내 자식은 왜 죽었느냐? 당신 자식들이 남몰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벌을 준 거지. 걔가 안 돼, 걔 자식들이 안 되는 거는 그 자식들이 남몰래 지은 죄가 있은 거였지. 그냥 안 되겠느냐? 남의 자식들 봐라, 잘 되지 않느냐? 당신 자식 10명 죽었다는 얘기는 당신 자식이 잘못 썼다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내 몸이 병든 거는 네가 네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욥에 대해서 비난을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과거 욥이 부유하거나 그럴 때는 감히 욥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요? 욥이 어려워지는 건 사람 말 함부로 하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엘리바스를 얘기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하기로 젊은 것이 이렇게 어른 앞에서 어디 말을 또박또박하고 말이야. 실패를 했으면 어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지. 그전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워낙 인격이 고결하고 사회적인 부도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사람들도 욥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의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려움에 처하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 사람들이나 누구도 욥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도 전부 다 욥 앞에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10절입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관리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못했어요. 워낙 그 사람이 인생을 똑바로 사는 사람이고 바른 사람, 이 혀가 천장에 붙었다는 얘기는 아예 욥 앞에서는 무슨 말을 꺼내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무튼 욥 자체가 인생을 제대로 잘 산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11절에 보시면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욥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 진짜 복 많이 받았구나, 역시 대단하구나 이랬어요. 사람들이 욥에 대해 듣는 사람들은. 또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리니, 눈으로 본 사람들은 우리가 귀로 들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역시 당신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귀로 들었던 사람들도 욥을 칭찬하고,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놀라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욥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동안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욥이 생각이 들기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우리 2절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날, 그때가 좋았던 것을. 욥은 이게 항상 내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항상 가지고 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줄을 딱 놓으시는 그 순간에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내 곁을 떠나게 되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줄을 잡든 안 잡든 간에 우리가 인생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실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잠시 관리자로, 청지기로 사용을 하고 갑니다만 우리는 다 놓고 갈 거고, 어떤 분들은 노년에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잘 돌아갈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잘 지낼까? 잘 지내요. 잘 지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아쉬워하겠지? 뭐 가까운 사람들 몇 명은 아쉬워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너 후회한다는 말이 있어요. 돌아와 보면 너무 잘 지내, 내가 너무 없는데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걸 신후사라고 하거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와서 봐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 은혜인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욥이라는 인물을 왜 존경했느냐? 우리 이제 12절부터 사람들이 욥을 존경할 만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욥이 존경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거나 무슨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욥이 성심껏 도와줬어요. 그리고 고아들이 어려움을 처하면 욥이 도와줬어요. 옛날에는 고아들과 과부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엔 고아원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아들이 되는 순간에 그 친인척들이 그 재산을 자기 거로 만들어버리고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제일 불쌍해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살면 되잖아. 옛날에는 여자가 재산권이 없었어요.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친인척들이나 자식들이나 누군가가 후견이 하려게 되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을 자기 거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과부들이 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을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들을 정말 성심껏 돌보았고, 13절입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망하게 됐다는 말은 정말 비참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일어나도록 욥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망하게 됐다가 일어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과부들이란 참 외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과부들도 욥이 주는 그 재물과 위로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큰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여기서 겉옷과 모자는 당시 재판관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나 혹은 옷이에요. 당시 귀족들이나 재판관들은 그들 나름대로 모자, 여기서 모자를 성경에서는 요즘 우리 영어로는 터번이란 말 있죠. 왜 무슬림들이 쓰는, 아랍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그 터번입니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모자는 그런 터번을 사람들이 쓰고 다니고 그 열기를 피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도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녔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욥 너가 좋은 모자 쓰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사람들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욥은 말이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든지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옷 때문에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눈먼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걷는 거 도와주고, 16절입니다. 빈공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보아 주었으며, 정말 가난한 사람들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 그 사람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 사람 잘할 때까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전혀 나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억울함 풀어주려고 내가 돈도 되고, 당시에도 변호사 제도가 있었거든요. 내가 변호사도 되고, 그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많은 것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었느니라. 이 턱뼈란 말을 여러 가지 성경들이 번역이 다른데요, 그래도 성경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송곳니라고 불리는 게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송곳니로 그 동물들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그 사회에 불의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삶을 어렵게 만들도록 사람들을 물어버리는 것 같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러는 걸 여기서 지금 턱뼈라고 묘사를 한 거거든요. 확 물어버린 것들을 욥이 가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빼앗긴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을 욥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 이게 아니라 또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은 뭐냐 할 때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온 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 있으면 챙겨주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런 적극적인 선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욥이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칭찬받는 사람일 거고, 또 한 가지는 욥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긴 사람이, 미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람이 과부와 고아가 도와달라 그러면 욥이 그걸 절대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그 비슷한 말씀도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너는 누구를 불쌍히 여긴 적이 있니?
누구 불쌍할 때 한 번도 불쌍히 여긴 적 없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너는 누군가에게 뭘 준 적이 있니? 뭘 준 적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느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너는 누구 용서한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와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게 기도 내목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주기도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빼버리고 그냥 우리 죄만 사하여 주십시오. 단 나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재구성하죠.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도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으니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건 있습니다만, 그걸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보시는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어떤 날 지켜보다 보면 누군가가 울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내가 병이 들면 누가 기도해 주길 바라고, 그렇지만 남이 아플 때 나는 일절 기도하지 않고, 내가 좀 힘들 때 누가 물질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누가 힘들 때 나는 10원 한 장 도와줄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이고 좋은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1절에 2절에 보면은 지난 세월에 욥이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욥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일단 자녀가 건강했잖아요. 자녀들 다 살아 있었거든요. 재물도 있었고 몸이 건강하니까 욥이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자기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성경 18절에 그게 써 있는데요. 한번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이 말은 그냥 이대로 쭉 살다가, 보금자리는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부를 누리고 또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난 이대로 쭉 가다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재산이 없어지는데 불과 몇 달이더라고요. 죽음의 앞에 자기가 서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자기가 죽음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아프기 전까지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 어려움을 겪거나 보니까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운 거예요. 죽음이 생각보다 가깝고, 자기는 영원히 누릴 줄 알고 자기 재산도 영원히 누릴 줄 알고 이거 누리면서 내가 갈 줄 알았는데 다 바람 같아요. 안개 같아가지고 내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 자체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도 그럴 거예요. 내가 아프기 전에는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내가 재산이나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나는 정말 이대로 쭉 부를 유지할 것 같아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꾸준히 어떤 사람 난 천년 만년 누린다, 천년 만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재산을 끝까지 유지할 거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인생 자체, 그런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예외일 것 같아요. 나는 예외일 것 같고 나는 다를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19절입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하나는 나무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 방법이 하나고, 이스라엘 일교차가 심해가지고요, 나무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이슬을 통해서 또 물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으로 바꾸면, 욥이 얘기를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뭘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밑으로도 잘 되고 위로도 잘 되고,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물 부족하다 싶으면 이슬이 내리고 이슬 부족하다 싶으면 물이 내리고, 그냥 자기는 두루두루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몇 달 전까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간 혹은 콩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마음을 주로 심장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또 뭐 현대 과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에이 뭐 마음은 머리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힘과 어떤 에너지의 근원은 콩팥이나 간으로 봤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본문에서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진다는 말은 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 거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나는 두루두루 편안하고 가정에 두루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쭉 가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20절입니다.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화살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화살은 줄은 팽팽하게 묶어놔도 얼마 지나면 줄이 풀어져요. 줄이 풀어지고 줄이 끊어지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그다음 화살 그 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러집니다. 근데 욥은 생각하기를 내 화살과 내 화살 줄은 끊어지지 않을 거로 봤어요. 내 젊음은 계속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봤을 때 뭐 어디 아픈 데가 있어야 말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욥의 인생이 욥이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금방 사라지고, 자신의 건강한 한 자신했는데 그 건강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없어지리라고는 욥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또 다시 잃었던 것, 다시 우리 21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욥이 잃었던 건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잃었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욥이 이제 그 자녀들 잃은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여겼고, 세 번째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자기 재물이 다 사라졌어요. 한때는 재물이 많았었는데, 그다음에 한때는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아 있으면 돼요.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욥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분은 참 말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욥의 말을 잠잠하게 잘 들었어요. 근데 욥이 아프고 나니까 사람들이 욥의 말을 안 들어요. 병든 사람 얘기를 누가 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거나 병든 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거를 안 들어주거나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말만 들어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욥이 지금 힘들어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좀 잠잠히 거기다 토를 달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병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욥기 1장에서 욥이 부유했습니다. 2장 더 부유했습니다. 3장 더 부유했습니다. 4장 더 잘 됐습니다. 그럼 욥기가 재밌어요. 드라마틱하죠. 근데 욥이 3장쯤 가다 욥이 병들었습니다. 욥이 또 아픕니다. 또 아픕니다. 화가 났습니다. 친구랑 싸웠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지겨워요. 사람들이 남이 힘든 얘기를 지겨워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게, 힘든 얘기도 나누고.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좀 어른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또 때로는 내게 유익하지 않은 얘기를 할 때도 잘 들어주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적어도 나한테는 좀 답답한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는 그래도 누군가 말할 상대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 아니겠어요? 특히 노년이 되면 정말 외롭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말을 좀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그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얘기를 그렇게 듣기 싫어해요.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의 말을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욥의 말에 토를 못 달았어요. 거듭 말했단 말은 토를 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욥의 친구들이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요. 그게 아니고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사사건건 토를 단단 말이에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은 왜 맨날 그 소리를 해. 그래서 부부가 다투게 되고, 좀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줄어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사건건 사람들의 말에 토를 던다는 뜻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나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얘기인데, 앞에 나오는 비는 이른 비, 뒤에 나오는 비는 늦은 비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비가 크게 두 번 내리는데 10월달쯤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다음에 봄에 4월달쯤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랑 계절과 개념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건 아주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만 그 사람 말대로만 살면 뭐든지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욥의 말을 서로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일 때가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실패하고 나니까 누구도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참 낙심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사람들에 가서 좀 웃어만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만 있어줘도 사람들이 나를 절대 무시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욥이 힘들 때 누구 옆에 가까이만 가도 사람들이 욥이 자기를 비웃었다고 욥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미소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바른 성경이나 어떤 성경책들은 이거를 욥이 비웃으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문장상을 봤을 때 이게 비웃는다는 말은 결과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욥이 웃었는데 욥이 웃고 힘들었어도 한번 웃으면 사람들은 저건 비웃음이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미소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바른 성경이나 그런 성경책들은 이거를 결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비웃음처럼 여겼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과거에는 욥이 웃어만 주고 같이만 얘기만 나눠도 황송해 해가지고 욥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욥이 웃으면, 욥이 얘기 나누면 저거 비웃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욥의 어떤 선의를 왜곡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주고, 그들의 길을 택해줬다는 말은 욥은 신앙적 통찰력이나 인생의 어떤 멘토가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너 이거 해거라 저거 하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을 다 듣고 따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욥은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욥을 항상 높은 자리에 세워주면서 높여줬었는데 그때 욥의 위치가 어땠냐면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자기 위치가 마치 군대의 지휘관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를 따라주었고, 또 자기가 우는 사람 있으면 가서 다 위로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사람들이 욥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당신이 이렇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제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아프고 실패했으면 남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욥은 아프고 힘드니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면 제발 입 좀 다물고 내 얘기를 들으라, 우리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욥의 신앙적인 통찰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때가 욥의 인생의 전성기일까, 욥의 인생의 어떤 후반기를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위대하다고 보나요? 그가 동방의 거부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가 나중에 이 재산을 2배로 얻었기 때문인가요? 우리로 말하면 대기업의 총수이거나 그래서 욥이 위대한 인물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욥이라는 인물이 왜 위대하냐면 남들이 상상도 못했던 고난의 날을 겪은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 고난의 날을 겪은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거든요. 남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봅니다. 그전에는 자기 것들이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봤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떻다는 것도 그 마음도 알았어요. 그전에는 욥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늘 조언만 하면 되고 자기 조언을 다 사람들 잘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 보니까 자기가 조언했던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구나,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욥이 알았을 거예요. 가난이 뭔지, 아픈다는 게 뭔지, 외로움이 뭔지 욥은 그걸 잘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은 누가 좀 나보다 초라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또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좀 잘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그럴 때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많이 쓰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나 때는 말이야를 곧 여러분도 할 거거든요. 금방 할 겁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고 여러분이 나 때란 말을 할 만한 그 상황이 금방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직 어린데요, 더 어린 애들, 여러분이 한 20대다, 10대들이 저 꼰대라고 할 거예요. 20대한테 30대한테 20대가 꼰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다 꼰대니, 꼰대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다 꼰대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써서는 그 서로 불편한 일들이거든요. 나름들 말들 잘 들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요.
내 인생 내가 다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줄로 잡아주시면 사는 거고, 없으면 우리 인생의 줄이 다 끊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고난의 날을 겪고 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일지도 몰라요. 잘 가고 있을 때. 욥이라는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로 빌쳐지는 건 그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으면 욥은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과거에 부유했다가 사라진 한 인물일 겁니다.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고난의 날을 잘 겪고 있는데 우리는 지켜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전성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가장 정점에, 신앙의 정점에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과거에 부유했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질병에 걸렸다. 질병에 걸린 날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날보다 더 인생의 전성기인지도 모릅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 사람 실패했다고 할 때 아우 저 사람 실패했으니 끝이야 싶은데 그 사람이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멋있게 익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나보다 못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가볍게 보지 마시고 도리어 시선을 바꿔가지고 저 사람 인생 멋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성숙되기는 가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존경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도 욥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하고 또 부유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살아갑니다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 주의 것이었고 우리는 그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나쁜 것도 은혜라는 것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것들과 질병과 같은 것들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